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강 인간은 복받은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형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신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받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인 자녀 셋을 낳는 데의 표현 방식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낳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인간의 족보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끝에 아담이 나오죠. 그러면 아담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위대한 천사도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처럼 왕적인 존재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8절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 왕적인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인간의 머리에 쥐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큰 영화로움과 존귀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요, 자기가 속한 나라에, 자기가 속한 지역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 계시고 인간은 작은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인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은요, 그리스도에 비견될 정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님과 비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과도 인간은 비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비견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복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요, 아낌이 없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셨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서 번성하게 하는 그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인간이 받은 많은 축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에 하시고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안식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이 있도록 인간이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감탄과 놀라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요,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지치고 힘들도록 노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 오르는 그런 노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영케 하는 그런 창조의 노동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생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였을 때에 가장 인간에게 충만한 생명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항상 모시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받은 복 중에 또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복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는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엄한 분이 아니신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인간처럼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아담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는 죽음이 필요했고요,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또 산비둘기, 암소 이런 것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 상태에서 언약의 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식을 할 때요, 짐승의 죽음이 있었고 짐승 주위에 피가 한 번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요, 언약은 서로 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있을 때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언약식이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결혼이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지위가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결혼이라는 언약식을 통하여 정식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지위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특별한 관계를 언약식을 통하여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참으로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너를 보살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의 삶 속에서 또 자유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